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네. 받는 것보다 네. 이렇게 인사하실 때 손 들고 역동적으로 인사하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여행을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인 십자가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떠해야 되는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우리 이 순례자, 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뒤틀려졌던, 막혔던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혔던 그 담, 완전히 낭떠러지 같고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십자가로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요, 제자리를 바로잡고 고쳐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드러내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제자리를 찾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일, 또 의인 되는 일, 그리고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읽는 레위기서에 보면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데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땅도 집도 그다음에 종으로 팔렸던 노예도 다 50년이 되면 제자리 리셋한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으로 돌아가는 그 영원한 안식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노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특별히 식사자리, 누가복음엔 이 식사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는 일상 속에서조차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청함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이 천국 초청에, 천국 잔치에 초대된,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초대하신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14장 1절에서 24절까지는요. 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식사자리를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1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이 초청한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 식사자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좀 구약의 율법과 관련해서 정리한 이후에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요, 그냥 동네 사람 초청해서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자리라면 차라리 낫을 텐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당시에 바리새인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연회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요, 자기의 그 사회적 입지를 빛내줄 만한 사람만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레벨이라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집의 주인은 이 사회에서 이 정도 입지를 갖는구나. 그래서 서로 환담을 나누면서 뭐 이렇게 우리는 다른 보잘것없는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자리가 식사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 자리에 지난주에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들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갖거나 이런 사람 절대 초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그들이 제사장은 아니면서도 그런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함정이나 의도에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하실 일을 하셨고 또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미리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 피하고 조용히 계실 것 같으면 아예 식사 자리에 초대에 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도 안 했을 것이고 아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의도된 일이고 그들의 초대가 함정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 응하셔서 거기 가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방식으로의 초대 응하시면서 어떤 것이 진짜 초대고 어떤 것이 진짜 식사 자리고 또 어떤 것이 진짜 안식인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그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 안식이 어떤 율법으로 정해서 굴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주일도 주일 지키는 것도 참 힘들어서 목매달아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백성의 안식을 주신 참된 의미는 무엇이죠? 바로 죄악된 도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도시 애굽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어요. 주는 밥 먹고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일합니다. 안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 그들이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창조의 생명의 원리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참된 쉼이죠. 그냥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일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읽는 이 레위기도 안식년, 희년 거기에는요 땅을 쉬게 합니다. 땅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의 욕심으로 쉬지 않고 돌려요. 오늘날 공장 돌리고 노동자들을 쉬지 않고 돌려서 어떻게든 수입을 많이 내고 좁은 땅덩어리에 용적률을 많이 높여서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아닌 정말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면 수입이 많이 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땅을 오염시키고 아까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잘했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땅이 오염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질서는요 쉴 땐 쉬고 제자리로 돌리고 거기를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 전반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날 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요 가장 최고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진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일을 했지만 그것은 안식인 것입니다. 역시 그렇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찾아주신 예수님은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식사 자리는 어떤 게 진짜 식사 자리인지 잔치 자리가 갖는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식사 자리조차 사람들을 청하고 혹은 우리가 초대받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 천국의 잔치 자리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인식하고 반응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기쁨의 잔치 자리가 이렇게 뒤틀려 버린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인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손님 초대하는 기쁨의 잔치 자리를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고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또 자신들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고 또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어떻게 이런 자리가 됐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천국의 잔치 자리를 소망하는 우리들조차 진짜 기쁨의 안식과 잔치 누구를 초대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그러한 진정한 교제가 참 어렵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아주 오래전 과거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가보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은 것. 그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산을 거닐면서 동산에 많은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그냥 즐겁게 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맛있는 거 먹는 식사 공동체. 뭐 먹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계속 그 식사 자리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이 식사 자리를 천국의 잔치 자리로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비틀어졌어요. 그 이후에는요,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의 잔치 자리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이 사람과 함께 거하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쉬지 않고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걸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셨고 에녹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우상 섬기는 그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면서 이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인간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다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그 모형을,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성막 하면 옛날에 제사 지냈던 어떤 뭐 사당, 신당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막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형이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한 죄인들이 다 그렇게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만드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세움받은 제사장과 제사법과 또 이런 제사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읽을 때 이 성막 이야기 나오면 좀 지칩니다. 뭐 성막 모양이 뭐 이렇게 가로가 어떻고 세로가 어떻고 한 규빗 몇 규빗 뭐 가늘고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질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막 머리에 지진이 나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알고 들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시기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너무나 치밀하게 이 장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성막, 제사 제도, 제사장, 그 거룩하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피로 정결케 하신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막이나 제사 제도와 같은 모형과 그림자의 그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요한복음 1장은 너무나 귀한 책인데요,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이 거한다는 단어 자체가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을 때 그 텐트를 펼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모형과 그림자였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성막이 예수님이 참 성막, 참 성전 되셔서 이 땅에 거하셨다.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 그 성막이 모형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식사 자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 모형과 그림자의 율법 사이사이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자리를 만들으셨어요. 식사 자리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먹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좀 유치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 먹는 문제를 너무나 엄격하게 식재료부터 어떤 음식은 먹고 뭐 발이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하고
뭐 누구와 먹어야 되고 누구는 또 먹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 못 먹고 어떻게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다.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궁극적인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를 그것도 모형과 그림자로 그렇게 넣으셨어요.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셨고 조금씩 맛배기로 그 먹는 자리를 보여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방식이 거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혼인 예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신랑이 이게 서양문을 낭독하면 신부가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면 그걸 동의하고 이렇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그 무서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남자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거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함. 이거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건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가까이 오면 안 돼.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함께한 장로들이 거기서 먹습니다. 먹고 마셔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참 좋은 것이지만 어디 여기서 먹고 마셔라고 말할 정도로 먹는 일은 좀 그렇게 여기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 여기서 예배당 안에서 왜 뭐 먹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뒤로 물러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 예고편으로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너희들은 내 앞에서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그 무서운 성막 안에서 불만 잘못된 걸로 드려도 죽어요. 제사장들도 죽는 그 자리에서 제사를 잘 지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물을 제사장이 그 안에서 먹습니다. 거기서 먹고 마셔요.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식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나 죽지 않음을 경험한,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이 이 열리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됐어요. 제사장이나 성막 안에서만 사람들이 다 볼 수 없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맛배기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나 부정한 자들은 그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성물을 먹는 규례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실 텐데요.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사실상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읽으면요,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 이 레위기 말씀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뭐 하나님이 장애인을 차별하시나? 뭐 이렇게 식사 자리가 까다롭나? 그냥 그 사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누구나 다 먹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서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걸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제사가 있지만 특별히 화목제라는 제사는 그 제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거의 모든 제물을 이웃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이틀과 3일까지 두지 못하고 나눠 먹게 만들어요. 그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가족이 아무리 대가족이라도 이틀 안에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것. 함께 고아나 과부나 평소에 못 먹는 사람들 청해서 같이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거룩에 관한 규례 가운데 장애를 가진 자나 이런 자들에게 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라는 이런 명령은 정말 그 시대의 법으로는 너무나 앞서가는 법입니다. 한 4,000년 전에 주어진 법치고는 너무 앞서가죠.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농부들에게도 이런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농사짓고 벼벨 때 반 모퉁이는 그냥 남겨놔라. 그 남겨놓고 혹시 나락을 추수하고 떨어지면 다시 주스러 가지 마라. 그거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 남겨놔라. 포도나무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웃사랑, 기부, 그게 아니라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구약 율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 4,000년 전에는요 거의 그 약육강식, 무슨 말인지 알죠? 강한 자가 그냥 당연히 침략하고 뺏는 것이 당연한 시대, 또 보복과 약탈과 강광과 여성은 거의 그냥 이렇게 수탈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처벌과 규정과 성범죄와 여성에 대한 법을 완전히 너무 앞서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시대에는요 이 레위기서의 동해보복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을까 했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과잉보복하는 시대였어요. 내가 누굴 죽이면 그 사람 부족이 다 달려와서 그 부족을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에 꼭 필요한 만큼만 보복을 해라가 이 약간 좀 째째하지 않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 4,000년 전 이상 시대에는요 굉장히 앞서가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율법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양립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들이 거듭나기 전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무시무시한 끔찍한 형벌은 바로 내가 죽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직결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의 흠과 이런 걸 경험할 때 하나님 이런 거 그냥 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율법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죄를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것에 먼저 그 앞에 서셔야 됩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이 율법 안에서 비춰봤을 때 전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게 될 때 율법은요 그리스도께 인도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예고편처럼 보여주셨던 그런 이 제사 제도, 또 도피성이나 여러 가지 피 흘림을 통해 제사함을 얻는 방식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제사 제도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믿음을 따라 죽게 된 거죠.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만약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를 정죄하고 정교일 규례를 지키고 이러한 제도의 정신을 바로 알았다면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자신들은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절대 위선자가 될 수 없어요. 율법대로 하면 나도 죽을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 모여서 고발한 사람까지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사실은 너희들이 죽을 죄야.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여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사람을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는 너가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율법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 때 구약에서 말씀하신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날이 오면 그때 장차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그때가 오면 이제는 그 율법을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결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처벌하기 위해서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고 율법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그렇게 자신을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자신들은 여전히 고결하고 흠이 없고, 그러니 나는 식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잠tö잠에 참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그런 대상으로 만들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 청함받은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한 아전인수격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이런 잔치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이런 은총만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불러주시니 끝자리에만 앉아있는 것도 몸둘 바를 몰라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까지는 초대되어진 손님에 관해서 이제까지 얘기했다면 이제 시선을 바꿔서 그렇다면 잔치를 열고 초청한 초청하는 그 주인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결국 이 초청자가 진정한 초청자는 하나님이심을 향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우리 그러면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아멘. 이미 우리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이 잔치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처럼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특별하고 반대로 저 사람들은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기록대로 그래서 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초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면 자기 체면이 떨어집니다. 이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결코 함께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동급이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가족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라서 사실 거룩을 상실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정말 똥 밟았어 막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땅을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그 땅조차 밟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밟으면 발에 이렇게 먼지도 털고 손도 씻고 하면서 아주 그냥 불쾌하게 여겼던 그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구약의 선지서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방인들이나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다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한 잔치자리가 쫙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는 귀를 딱 닫고 배제와 혐오와 차별이라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정말 그리스도로 완성되는지 않으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부분에만 딱 꽂혀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그렇기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와 고아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미천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초청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러한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요거 천국 잔치 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대망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로 살아갈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정말 나에게 갚아주지 못할 만큼 소외된 사람들에게 뭔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인데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내게 복이 되리라. 따라해 볼까요? 내게 복이 되리라. 예. 여러분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갚지 못하는 대상에게 베풀면 그것이 복이 되리라. 부활 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반대로 우리가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뭔가 다시 갚아주면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내가 베푼 게 아니라 교환이 되잖아요. 물물 교환. 그래서 하늘에서 받을 복이 없으니까 그거 싫어하라고, 그거 두려워하라 그러고 아예 갚지도 못할 대상에게 베풀라.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예, 아멘 소리가 그러죠. 근데 이런 복 받기를 바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지혜를 얻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 구실은 이런 거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나 많이 어른들을 통해 듣게 되죠. 결혼이나 뭐 돌잔치나 환갑이나 혹은 장례까지 우리가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때로는 슬퍼해서 울어주고 그래서 나도 초대받고 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초대하는 이런 모든 관계들 뭐 경조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거 다 빚이야, 빚.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거 다 빚이야, 빚. 참 맞는 말입니다. 예, 빚이 맞습니다. 그냥 가서 축하해주고 만약에 어린 마음에 그 선생님들이 결혼할 때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축하해주는데 엄청 비싼 뷔페 만 원씩 먹고 그 아이들이 무슨 축의금을 내겠습니까? 거덜나 하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런 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그냥 온다면 민폐를 끼치는 것이 오늘날에는 맞습니다. 가서 축하해주고 식사만 하고 올 수 없고 그래도 명단이 다 적히지 않습니까? 명단이 적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잔치 있으면 또 초대해서 갚으라고 청첩장을 보내는데 청첩장은 사실 청구서죠. 청구서. 빚 갚는 청구서. 그래서 청첩장 받는 사람은 또 왔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 집에 정말 기쁜 잔치는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날아오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마음으로 축하해 줄 거야 하고 기쁘게 축하해 주고 밥만 맛있게 먹고 축의금도 하나도 안 내고 온다면 아마 그 사람 아무도 초대하지 않겠죠. 낙인 찍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날 안 청하고 안 가고 그것을 한다고 해요. 정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축의금 보내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참 나름대로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참 염치와 정조를 알아가는 세상 지혜인 것 같지만 점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생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계들을 점점 더 협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각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어떤 경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에도 그런 부부가 있었죠.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는 축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정히 나름대로 소박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하지 않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거 너무 아름다운 거죠.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는, 그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가족 중에서 내가 이 잔치를 통해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은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를 소망하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에게 갚아주지 못할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크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음식이나 아니면 작은 도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우리 믿는 사람의 주변에서 조금씩 일어난다면 그것을 앞으로 받을 복을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마음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복을 주체할 수 없어서 흘러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갚을 수 없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대상에게 선을 베풀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저 좋은 일 하면 복이 돌아올 거야라는 세상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는 성도들로서 이 세상의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께 하라고 한 것이니까 그것을 믿음을, 그런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 일을 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하는 그 자리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함이 있으신가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계획은 24절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쯤 되면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잘라냈습니다. 좋죠? 이렇게 고개를 격하게 흔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구약 레위기 말씀을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초청잔치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식사 자리의 마지막 단락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적용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청해야 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나님께 보시기에 복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고민이 안 되셨다면 다시 들어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고민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물음에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에 이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이 물음 자체가 틀렸다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떠보는 거예요. 식사 자리나 이런 모든 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고결하고 흠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도 나 자신은 다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인데요. 끝난다고 해놓고 또 말씀 읽어서 배신감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나를 중심에 놨죠. 나를 중심에 놓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거예요. 사실은 답을 알아요. 이 율법교사는 답을 알아요. 내 이웃은요, 나를 높여주는 이 잔치 자리에 초대된 사람처럼 정말 VIP. 저 사람을 초청하면 내 주위가 올라갈 만한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겁니다. 어느 날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율법 교사와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가요. 자신은 거룩하니까 이 끔찍한 일에 내가 결로되면 내가 부정해져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그런데 누가 그를 도와주죠?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를 챙겨주고 돈을 주면서 치료해주고 그 주막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둔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어낸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36절인데요. 10장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 질문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위선적인 율법 교사들에게 맞춤식으로 해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상 오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분명히 천국은 내 것이고 나는 할 것이 다 했으니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이제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만족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먼저 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진정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재능들, 그러한 것을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즐겁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과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웃들에게 자기의 좋은 재능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래서 이 음악회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예배이고 거룩입니다. 제가 사는 집 주변에도 이제 산 지 몇 년 안 됐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다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을 통해서 갖다 주고 또 이웃 아저씨가 며칠 동안 안 보였는데 굉장히 얼굴이 수척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이제 집에 자가격리된 분이 있어서 이렇게 음식 갖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에게도 잠깐 음식을 나눌 때 이 살아있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이 땅에 이웃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우리 성도들만의 기쁨의 교제가 아니라 참 이 귀한 달란트와 은사로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요. 뉴스에 보니까 그 지하실 반지하에 갇힌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상이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막 창문을 깨부수기 위해서 별거를 다 이렇게 동원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막 박수치면서 그래요.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웃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 이웃 중에 그런 이웃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데 여러분이 그런 이웃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람 생명 구하는 일 못해도 우리가 가진 자그마한 것 가지고 영혼에게 관심 갖는 것은요. 전도 대상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소망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옆집 또 일하는 그 옆자리 또 오다 가다 만나는 그 사람과 퉁명스럽게 지나가는지 아니면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과 친절히 인사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없는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경험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과 또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들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 때 그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한 이웃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내 삶 내기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혹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내 개인 구원과 그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즐겁고 기쁜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근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요 환기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진 자리에서 예배자로 또 보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그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잔치 자리에 귀한 성도이지만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혐오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먼저 초대받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 자리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 그 겉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고 그들 향해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의 삶이 그들에게 이웃에게 거룩으로 도난할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과 그 악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웃과 하나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하나 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이웃과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의 초대받은 자리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